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시점을 언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해이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출애굽한 지 480년이다라는 것은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정도 지냈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과 사사시대가 350년에서 60년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시대가 350년, 60년 정도 되고 사울이 왕이 된 지 40년, 다윗이 왕으로 있은 지 40년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있은 지 4년 이렇게 해서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해에 그때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 저자가 성전 건축에 관해서 말씀을 할 때 솔로몬 집권 4년 차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저자가 출애굽 기점으로 성전 건축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 출애굽한 것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래서 좀 고생하지 말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출애굽시켰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편하게 살고 좀 여유 있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출애굽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시키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 3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죠. 19장 4절로 6절입니다. 찾으셨죠?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다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으니라.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오고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재앙을 백성들이 다 눈으로 직접 다 봤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도 보았죠.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에 나왔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누가 다 행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직접 인도해 내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은혜로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는데 누구 앞으로 인도해 내셨다고 했습니까? 당신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면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만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런데 그 언약이 마치 조건부 언약처럼 들립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렇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5절만 보면. 그런데 그렇게 조건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든지 아니면 지키지 못하든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시키셨어요. 출애굽 시키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미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출애굽 시킨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훌륭하거나 특출나거나 윤리적이거나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니죠. 외국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살았다, 더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그냥 100%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인도해 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야, 너 건강해야 돼, 공직해야 돼, 학교 생활 열심히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너 그냥 대충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부모가 지금 열심히 살지 못해도, 훌륭하게 살지 못해도 그래도 자녀에게는 열심히 살아야 돼,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부모가 옆집 아이에게 너 열심히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옆집 아이한테.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아이를 다르게 키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를 낳아놓고 그 아이를 다르게 키우지 못한다면, 그래 내가 뭐 어떻게 살든지 나는 관계없다, 상관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부모가 아니죠. 부모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바르게 키우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정직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죠. 그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언약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 문제죠?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소유가 된다, 아주 보배로운 소유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계획 밖에서, 하나님 뜻 밖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속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주 특별한 소유, 아주 내가 너희를 귀하게, 존귀하게, 보배롭게 이렇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만 아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버지이십니다.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당신을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당신을 아버지라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다른 누구에게 그렇게 아버지로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특별한 관계가 되죠? 계속해서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요. 구약시대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와 양을 가져와서, 그래서 그 소와 양을 잡습니다. 제사장과 함께 잡죠.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으로 들어가서 죄 용서를 빌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평소에 할 일이 무엇이냐? 율법을 평소에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 그 일들은 제사장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이렇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하라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별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과 구별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면에서,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난 너하고 좀 남달라, 난 특별해, 특출나, 그래서 나는 선민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런 의미로, 그런 의미로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윤리적으로도 훌륭하다, 뛰어나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의미로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삽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것이 세상의 특징이죠. 그런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산다는 것은 그런 세상의 문화와 철학과 사상과 풍조 이런 것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산다, 이런 의미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이런 출애굽의 완성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해에 그때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2절을 보면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이 어느 정도냐?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길면 한 50cm 정도 되고요. 45에서 50cm 정도 되는 그 정도 길인데, 한 규빗이 여기입니다. 이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죠. 조금 더 긴 사람, 짧은 사람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한 규빗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규빗으로 이야기하면 성전이 어느 정도 큰 건물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미터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한 규빗을 50cm다 이렇게 가정하면 성전의 길이는 어느 정도냐? 30m입니다. 너비는 10m, 높이는 얼마일까요? 15m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 건물로 하면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정도 건물, 정도 한 5, 6층 정도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 성전을 지었는데, 그런데 얼마 동안 성전을 지었는가 하면 7년 6개월 정도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7년 6개월 정도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6장 마지막 절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향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했느냐, 그 설계와 시향대로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뜻인가 하면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대로 건축을 했다는 것인데요. 성전 설계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전 설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역대상 말씀해 보면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성전을 설계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너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 내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지 그 건축에 관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을 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것보다 2배, 3배, 4배 이렇게 좀 더 크게 지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이 성전을 짓는데 이 부분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짓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보거나 아니면 설계도와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하면 누굽니까? 아주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보여주신 그대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뜻대로 만들어야 될까요? 인간의 뜻대로, 솔로몬의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만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건물이 크고 화려하다고 그곳에 계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람들 보기에 참 아름답다, 더 아름다워, 더 멋있어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곳에 계실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계시려면 그러면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야 그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도 그래도 그곳에 계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찾으셨죠? 성경전 로마서 고린도전서니까 3장 16절, 17절 9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당신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은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초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 누구의 뜻대로 만들어 가실까요? 누구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만들어가고 싶은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성전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만들면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그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면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닮아가지 않으면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거룩하게 살 때 그때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고 앉아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좀 이런데 좀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좀 인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만나주셨듯이 그렇게 분명하게 직접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힘을 내고 열심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느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문 밖에 서 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문을 열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능력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강제로 얼마든지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다. 이것을 늘 알고 또 그것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하실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열심을 내고 또 힘을 다해서 주의 뜻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지 못하겠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그 솔로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인데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축하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거 그 말 확실하게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거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당신의 백성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실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건축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분명히 사랑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건축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건축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많은 노동력을 동원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을 구해왔습니다. 성전에 있는 내소는 다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 연장 소리, 방망이 소리 이런 거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들을 저 멀리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건축한 것이 쉬울까요? 다 미리 계산해야 되겠죠. 옮길 때도 아주 조심해서 옮겨야 됩니다. 옮기다가 잘못해서 부서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계산해야 돼요. 돌멩이. 다 다시 돌을 떠서 정확하게 재단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고생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생각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저희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원하십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 일들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 그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 말씀. 두 절이죠. 요한일서 5장 3절 4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아는 거, 성경을 다 아는 거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쉽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힘든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어려운 계명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것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어떤 회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형제 사랑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내 어려움, 고난, 회방 같은 것들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방해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회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것을 굳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거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그래야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아니면 여러 번 그렇게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특정 기간 동안 말씀대로 할 수 있어요. 성전 짓는 동안 7년 6개월 동안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이 아닙니다. 특정 기간 동안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안 해요. 날마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날마다 합니다. 그래 한 번만 하고 내가 2번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 3번 용서하고 5번 용서했으니까 그만큼 용서했으면 되지 뭘 또 용서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또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거 안 하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면, 그러면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고 날마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